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그 토요일 날 말씀에 보면 그 새로운 계약 조건을 하고 이제 얼룩얼룩하고 또 이렇게 점이 있는 것들을 야곱의 것으로 한다 했더니 실한 것들이 다 어떤 것들로 태어났습니까?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이런 것들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이렇게 30장 43절에 끝나고 있습니다. 그냥 14년간은 두 아내를 위해 무료봉사했고 이제 한 6년 동안 재산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재산이 없을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야곱의 재산이 그 양떼가 늘어나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처남들이 하는 얘기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 야곱이 빼앗아갔습니까?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뭐 아롱진 거, 얼룩얼룩한 거 그런 거는 열성이라 태어날 가능성이 적으니까 마음에 들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것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서 야곱이 저렇게 부자 됐다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갈등입니다. 갈등.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돈이 많아지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에 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옛날 재산이 적을 때 그냥 머슴으로 일해줄 때는 좋아하더니 이제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안색이 어떻더라요? 변하더라. 야곱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막 속여서 취했습니까? 그냥 계약대로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이제 못 봐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시기가 나오고 안색이 변하고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갔다 그러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야곱이 어떨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떠날 때가 되었다. 어디로 떠나야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아이고 여기도 좋사오니 이런 마음이 좀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굳이 뭐 돌아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재산이 번창하고 많아졌는데 아내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냥 눌러 살자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고 형통하면
약속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하나도 없고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러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요? 힘들게 하신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재산이 소유가 많아진 것, 그 소유 중심이 되지 말고 재물 중심이 되지 말고 누구 중심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 재산이 돈이 중심이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 장막에서 들판으로 양떼가 있는 곳으로 아내들을 불러냅니다. 긴급 가족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장막에서 못했을까요? 감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벌써 안색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두 아내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두 아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장인의 얼굴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자,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더라. 라반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냥 무보수로 일해줄 때는 그렇게 우리 사이사이 그러더니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색이 변하더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말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요. 변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말은 나를 지켜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품삯을 주기로 했다가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요? 10번이나. 딱 10번이 아니라 자주 그냥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 그냥 바꿔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하사요?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안전하다, 형통하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될 것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인이어도 안 됩니다.
신앙 없이 부모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약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8절에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주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점 있는 것만 이게 내 것이 돼. 그래가지고는 이야기하면은 양떼들이 어떤 것을 낳아버립니까? 점 있는 것만 낳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점 있는 게 많아져. 안 돼, 이제 바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돼. 그러면 이제부터 낳은 것들이 다 어떤 것이 돼버립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돼버려. 바꾸면 바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더라. 참 이런 하나님 의지하면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지. 야곱이 이때 자기가 장인에게 따지고 들고 싸우고 그렇게 됐으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됐다. 은혜를 받고 나서 야곱은 자기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때는 성경 말씀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 눈을 들어보라. 이 말은 내 눈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실망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현입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눈을 들어라. 소망을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그 외삼촌 때문에 뭐 좀 하려고 하면 또 싹 변경해가지고 또 바꾸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의 문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것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라반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라반의 가족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받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왜 어렵게 만듭니까? 떠나라고. 그 언약,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지금 일어나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20년 만에 뭐 할 때가 됐습니까? 돌아갈 때가 되었다.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 돌베개하고 누웠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땅, 그 베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나헬과 네하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두 딸을 품삯받고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그 돈을 딸들에게 줬다는 것입니까? 안 줬다는 것입니까? 안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네아와 나헬이 서로 안 맞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두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돼버렸습니다. 17절에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절에요.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중심은 이 재물, 소유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소유, 재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땅, 번향,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승리의 삶이요 형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삼촌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는 또 왔고 이제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나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나헬이 무엇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까?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나헬은 아직까지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이 못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사람 모양의 우상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소유권을 이어받는다,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빔을 훔쳐갖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지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말하면 못 떠나게 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떠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소유의 삶의 중심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